교재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요. 성막에 대해서 지난 주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성막에 대해서 좀 조금 세밀하게 1시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원전 약 1500년경에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이제 주셨습니다. 기원전 이제 150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모든 삶이 열악한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성막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성경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그림에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스케치로 이렇게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좀 더 나아가서 좀 세밀하게 그리시고 점점 더 진행이 되어서 이제 물감을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점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알려주시게 되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계시를 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방법을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따라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던 좀 방법이에요. 오늘날에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셨던 규례고요. 오늘날에 이제 그대로 적용되는 이런 말씀은 이제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적인 마음은, 본질적인 자세는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던 목적,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막은 이제 영어로 이제 태버네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막, 이동식 장막이에요. 앞에 이제 거룩할 성자 이렇게를 썼는데, 이것은 일반 장막하고 틀린 구별된 장막이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구별된 장막을 어떻게 이렇게 주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도인데요. 가상도인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고요. 그리고 안에 이제 2개의 방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과 이제 물두멍이 있고, 첫 번째 방에 들어가면 등잔 때 보여지는 빵, 그 다음에 향제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있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한 인원이 장정의 숫자가 한 60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 여자까지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오합지졸이었겠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서 이제 광야 시내산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 이제 하나미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에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기초부터 지금 알려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 사실, 예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예배는 월십이 되겠습니다.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월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나왔어요. 가치인데요. 하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이렇게 드린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 예배의 이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창조를 해주셨는데요. 창조 목적이 이제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 희경자매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네, 모든 만물의 이제 창조 목적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창조가 되었고요. 특별히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창조 목적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를 이제 드린 거예요. 마땅히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제 중단이 되었어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교제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교제를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한 진행을 지금 이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이제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대신 속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죄. 대신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제 주셨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홍은기 형제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니 사면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을 통해서 이제 죄의 사면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요. 율법을 통해서 전부 다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혼까지 양심까지 이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잠정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이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이제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짐승의 희생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짐승의 피가 이제 흘려졌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주신 방법이 이제 아벨의 헌물인데요.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회복을 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헌물은 이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온 이 아벨의 헌물을 이제 이렇게 받아주시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시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이제 수풀에 순양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대신 이렇게 살려주시는 장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피가 흘려져야 되고 누군가 대신 희생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애굽의 이제 10번째 재앙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었죠. 모든 이제 이집트에 있었던 장자들은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피할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준비한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죽음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지만 이제 죄로 가득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많은 이 백성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막, 영어로 태버네클, 장막, 텐트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성막은, 희생 예물이 있었고 또 용서가 있고 교제가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어떤 뜻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이 성막을 짓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교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을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이렇게 버려두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죄를 사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의 모형으로서 성막을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세세한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어떠한 치수로, 어떠한 기구들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설계도를 알려주셨고, 성막은 그 지시대로 이렇게 지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해주는 그 출발점으로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짐승의 피에서 하나님의 피로, 첫 번째 언약에서 두 번째 언약으로, 성막 자체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성막은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죄에 대한 처방이었고요. 궁극적인 처방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명칭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139회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98회 정도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성소, 회중의 성막, 증언의 성막, 주의 집, 증거의 성막, 이와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성막이 성경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 성막이 굉장히 귀한 재료들로 이렇게 지어졌는데요. 들어간 재료를 살펴보니까 금이 3톤, 은이 4.5톤, 동이 4톤, 각종 보석류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현재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약 7조 원에 해당되는 돈이 이 성막에 투입이 됐다. 이 조그만 성막을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크기를 보면은 이제 긴 쪽이 45m, 좁은 쪽이 22.5m. 그래서 약 한 300평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축구장의 한 4분의 1 크기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성막을 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희생 예물은 다가올 것들의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규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 김영선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그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제거하신 분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실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제 제사장마다 인정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라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니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두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문복이와 그림자를 선진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성막을 이제 제작을 하였는데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이제 지상의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실체의 모습은 하늘에 있는 것이 참 성소의 이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성막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고자 이해 차원을 돕기 위해서 이 성막을 주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이 성막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원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수천 명의 레위 사람이 이제 필요했는데 이 성막을 섬기는데 약 8천 명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 일들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함과 사랑의 삶이 이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의 이제 개념의 이제 그 발전된 상황을 한번 이제 보실 텐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 거하시는 이제 장소입니다. 최초의 성소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초의 성소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주하셨고 완벽한 동산, 완전한 동산, 거룩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가 지금 이제 광야의 성막,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정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동하는 이제 성막이 이제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지어졌습니다. 성전. 지상 성전이 세워졌는데 최초에 세워진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다 이제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폐허가 되었죠. 그 다음에 다시 복원된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은 이제 최초의 그 솔로몬 성전보다는 굉장히 못 미치는 이제 작은 규모의 이제 성전이었는데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을 해서 만든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존재했었던 헤롯 성전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경에 로마 이제 타이투스 장군의 침공에 의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폐허가 되었고 서편벽만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 사원, 황금 도움 사원이 지금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네 번째 성소는 이제 아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성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의 지역 교회도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제 네 번째 성소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소는 바로 우리 이제 신자의 몸이에요. 신자의 몸.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이제 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의 몸이 다섯 번째 성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성전이 나오는데 이 여섯 번째 성전은 환란기 때 7년 환란기 때 세워지는 이제 성전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 사원이 이제 세워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년 환란기 때에는 이 모스크 사원이 이제 철거가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이제 세워질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성소는 천년 왕국 때 이 환란기 성전도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죠. 다시 이제 폐허가 되고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성전이 하나 또 세워지게 되는데 일곱 번째 성전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성소는 지금 이제 히브리서 읽은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참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참성전이 여덟 번째 성소가 된다. 이렇게 성소의 개념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는데 이제 많은 인원들이 대규모의 인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원이 되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제 7조에 해당되는 이런 재물들이 여기에 투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셨어요. 일할 사람들을 예비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유명한 이름이 이제 나타난 인물로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 같은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예비를 하셨고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무명한 많은 사람들을 성막을 짓는데 이렇게 동원하셨다 이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들로 이제 동참이 되었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참여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원으로 이렇게 바쳤는데요. 보면은 이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바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이제 세워진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냐면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에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홍해를 이제 건넌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두 번씩 올라가거든요. 40일씩 두 번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 6개월 정도의 이제 정주 기간을 거쳐서 1년 반 정도 기간을 두고 성막이 이제 건축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이제 성막이 이제 완공된 장면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로 이제 33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자매님이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것에 막힌 부분을 뚫고 그것에 기둥들을 세우며 또 성막 위에 장막을 넓게 차고 그 위에 장막 겉을 두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그 지문을 피하여 못을 넣고 막대기를 배에 씌우고 그물의 발을 그 배 위에 두고 또 그 배를 성막 안으로 들여놓고 국민 회장을 쳐서 그 구멍에를 두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그가 새끼의 장막 안에 사는 곳을 북쪽을 향한 성막길을 휘저으게 했고 또 그 앞에서 그 산 위에 빵을 가져오는 놓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새끼의 장막 안에 군사들을 놓되 남쪽을 향한 성막길을 놓아 산을 마주보게 하고 또 그 앞에서 군사들의 불을 켜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금 제단을 새끼의 장막 안에 시장 앞에 두고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쏘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성막 문에 현수막을 달고 또 새끼의 장막에 성막 문 옆에 번제 헌물 제단을 두고 그 위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두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물구멍을 새끼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고 그들이 새끼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성막과 제단 뒤에 돌아가며 흙을 세우고 흙 위에 현수막을 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큰 마칩니다. 네, 반복되는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셨나요? 어떤 대목이 반복되고 있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대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데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중간에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고 끝마치는 것까지도 주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또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완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현수 형제님이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회장의 장막을 듣고 그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그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여정에서 앞으로 나갔으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이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자기들의 모든 여정을 통해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위에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한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일이 여기에서 이제 생겨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에 이렇게 위치하시면서 죄를 성결케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렇게 중심에 서셔서 인도를 이제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이제 그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이고요, 서쪽, 북쪽,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이제 중앙에 이렇게 성막이 이제 놓여져 있었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우두머리 지파가 되었고요.
서편에 보시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세 지파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우두머리 지파로 이제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몬, 루벤 지파가 있었고 루벤이 이제 우두머리 지파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단이 이제 우두머리 지파로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장막들이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성막 바로 근처에는 레위 사람들이 또 장막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이제 가족들의 그 장막이 있었고요. 서편에는 게르손 집안의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의 이제 아들들이 장막을 치고 있었고요.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들의 그 자손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보시면 이제 입구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였어요. only one. 방주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였죠.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놋제단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이제 두 개의 이 방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이 두 개의 방을 이제 성소라고 불려졌습니다. 성소, sanctuary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성소, 뒤에 있는 방을 이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규모는 좀 뒤에 가서 보시죠. 규모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이제 미래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이 이제 유일한 속죄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속죄의 장소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 우리에게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모형. 구원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 헌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흠없는 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흠없는 짐승이 이제 피를 흘려지고 짐승에게 안수하고 피가 흘려지고 그것이 조각조각 내어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태워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 성막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모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형. 사람이 이제 영과 혼과 이제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막이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뜰의 이제 울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사람의 몸과 이제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뜰을 통해서 뜰의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과 이제 하나님과 이제 구분이 되었던 거예요. 경계가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세상과 나와 경계 구분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 안에는 또 이제 혼이 있습니다. 혼,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거기는 성막의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은 사람의 영과 이렇게 같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이 이제 영과 몸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깊숙한 안쪽에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맨 바깥쪽에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여기 보시면 눈과 코와 귀 그리고 또 촉각 이런 것을 입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의식하고 소통하는 기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혼은 나 자신을 이제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나 자신, 내가 누구인가. 여기 보시면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을 인식하는 기관이 바로 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영인데요. 영이 이제 가장 깊숙한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막에서 이제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영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지만 이 지성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아주 깜깜한 곳이에요. 아주 짙은 어두움이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의 이제 사람의 영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 깜깜한 장막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깜깜한 이 장막, 영이 있었던 장막이 이제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억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억지로. 요 의지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안에 모셔 드릴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영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이 영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경외와 이제 기도가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이제 하나님의 이 그 거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성소는 이제 두 개의 방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성소가 되겠고요. 요 뒤편이 이제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를 살펴보시면 이 길이가 이쪽이 이제 30큐빗이에요. 30큐빗. 30큐빗이니까 대충 이제 50cm라고 생각했을 때 15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 가로가 10큐빗입니다. 10큐빗. 그러니까 1큐빗이 50cm라고 가정하면 한 5m 정도. 5m, 15m 이렇게 규모가 되고요. 지성소는 10큐빗이니까 5m 정방형의 이런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이쪽 긴 쪽에는 한 20개의 기둥이 세워졌고 그리고 짧은 쪽에는 8개의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서 널빤지들로 완전히 이렇게 칸을 막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의 이제 2배의 크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배의 크기.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보여지는 빵제단 그리고 향제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사각형의 이 궤짝을 지금 이제 장막으로 이제 덮게 되는데요. 4개의 장막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4개의 장막. 첫 번째는 내부 이제 앙장인데요. 그러니까 앙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라볼 앙자입니다. 바라볼 앙자. 안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제 있는 그 첫 번째 장막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장막은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 자수색, 주홍색 실로 된 그런 천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막은 염소털로 된 그 장막을 그 위에 한 번 더 두 겹으로 덮어 씌웠어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장막을 덮어 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맨 바깥쪽에 이제 위치한 장막이 될 텐데 오소리 가죽으로 이제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네 번의 장막으로 이제 둘러 씌웠기 때문에 외부의 빛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아주 깜깜한 어두운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등잔대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지성소는 이 성소와도 구분된 휘장으로 이제 막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장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약 한 6평 되는 공간이에요. 6평. 그리고 성소는 12평의 공간이 되고 총 합쳐서 한 18평 정도. 아파트로 보았을 때 18평이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죠. 예, 좁은 공간으로 성소가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져 있었고 이 안에서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섬기는 일을 진행했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지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성소는 이와 같이 이제 널빤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서 조립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은 두 개의 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은받침 위에 이렇게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였고 측면에도 두 개의 촉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널빤지와 널빤지가 서로 조립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재질은 이제 시팀나무로 되어서 이제 황금으로 이제 이렇게 덮어서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가 이제 금빛으로 이렇게 찬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기물이죠. 예, 기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입구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규모가 2.25m, 가로가 세로가 2.25 정방형이죠. 2.25의 정방형으로 돼서 높이가 1.35m. 좀 약간 규모가 큰 그런 넓이의 제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이제 특별히 이제 치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성막을 이제 섬기기 전에 손과 발을 이제 씻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향제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향제단. 이것은 좀 약간 작은 규모입니다. 0.45, 0.45, 0.9m 이 정도의 규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빵 진열상은 조금 더 커서 0.45, 0.68 이렇게 되었습니다. 등잔대는 특별히 이제 이것도 치수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통 사람이 서서 이렇게 불을 밝힐 정도의 이제 규모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울타리가 긴 쪽이 45m 그리고 짧은 쪽이 22.5m. 그래서 전체 면적이 300평 정도의 이제 규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성소는 한 18평 정도의 규모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이 울타리의 높이를 보시면 2.25m예요. 2.25m. 그래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흰 현수막 천이 이렇게 눈에 띄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높이가 4.5m예요. 4.5m. 울타리는 이제 2.25m. 성소는 4.5m다 보니까 울타리보다는 조금 이제 위에 높게 세워진 이제 건물 형태로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이제 7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7조. 7조 정도의 돈이 황금과 금과 동과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증언궤가 되겠습니다. 증언궤.
이 증언궤는 시팀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과 바클 순금으로 이렇게 입혔습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제 네 귀퉁이에 이제 매달았는데요.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이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깨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고요. 나중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이제 추가돼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 위가 이제 긍휼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의 자리. 다른 말로는 이제 속죄소, 이제 시은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포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포는 덮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덮는다. 그리고 이제 긍휼의 자리 양 끝에는 순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이 두 개의 그룹은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서로 맞닿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룹의 형상을 보시면 에스겔서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 사람과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이제 모양을 한 그룹의 형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그룹 사이가 바로 이제 긍휼의 자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짐승의 피가 뿌려졌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덮어졌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빵 진열상인데요. 빵 진열상. 이것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기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역시 시팀나무 순금으로 이렇게 입혀졌고요. 이 위에는 항상 12덩어리의 이제 빵이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를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이제 새 곳으로 이제 갈아 넣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이제 교체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빵은 제사장들만이 이 빵을 이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리 넷을 역시 만들었는데 역시 이제 네 귀퉁이에 이렇게 달아서 이 막대기를 넣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등잔대가 되겠습니다. 등잔대. 이것은 좌우에 3개씩 등잔대가 있고 중앙에 1개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이제 등잔대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각가지 끝에는 이제 꽃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집개와 불똥 그릇들이 이제 놓여져 있었고 이 등불은 황혼부터 아침까지 어두운 동안에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낮에는 이제 밝혀지지 않았고 밤중 동안에만 이 등잔대가 이렇게 성소를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향제단이 이제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시팀나무로 되었고 이제 황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 분향제단은 이 양 사방 옆면에 이제 뿔이 이렇게 있었고요. 금으로 입혀졌고 주위에 또 금태가 이렇게 둘려졌습니다. 역시 고리 4개를 만들어서 막대에 끼워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특별한 것은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분향제단의 뿔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런 헌물을 여기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제단이 되겠습니다. 놋제단. 놋제단은 이제 일반 다른 제단과 좀 약간 특이한 제단입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금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는데 이 놋제단은 놋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것이에요. 역시 시팀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겉부분을 이제 놋으로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불을 지폈을 때 이게 타지 않는 재질로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아까 이제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앙에 이제 그물을 이제 만들 때 역시 고리를 만들어서 운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물 위에다가 이 희생 헌물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역시 놋제단에도 보시면 이제 뿔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은 이 성소와 이제 번제단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이제 있었는데요. 이것은 노수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받침도 노수로 이제 만들었고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 성막을 출입하기 전에 이제 수족을 이제 씻게 이렇게 하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손발을 씻지 않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죽임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의 이 재료는 이제 여인들의 이제 거울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당시에 여인들의 거울은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이렇게 헌물로 드려진 그 놋을 이용해서 이 물두멍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성막과 이제 덮는 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중으로 이렇게 되어서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구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오소리 가죽으로 이제 맨 겉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막은 먼 거리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얀색 천과 이제 오소리 가죽만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소리 가죽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이제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하나의 막이 이렇게 또 막혀져 있는데요.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여 이제 막는 휘장인데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 낀 아마실로 된 그런 천으로 이렇게 술을 그 위에 그룹을 술을 놓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큐빗, 세로가 10큐빗, 그래서 약 4.5m 정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거쳐졌는데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희생헌물의 피를 들고 단 한 채를 이렇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단 한 차례 이 안에 이제 들어갔었고요. 그때 한번 이렇게 거쳤다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닫혀지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매년 이제 반복해야 됐던 것이죠. 예. 짐승의 헌물을 가지고는 일시적인 헌물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죄를 이제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이 일을 희생헌물을 이제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원한 헌물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짐승의 헌물을 반복적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헌물을 이제 준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성막의 이런 규례들을 이제 행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성막의 뜰문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성막의 이 뜰문은 이제 45m, 25m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소의 기둥은 전부 이제 은받침입니다. 은받침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이 울타리 뜰의 기둥에는 놋받침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놋받침. 그게 차이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막에 이제 봉사하고 있는 이 봉사자의 의상인데요. 반드시 이제 제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만 했고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제복을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이 제복은 이제 모두 합치면은 7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제사장의 제복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이제 제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은 7개의 그런 그 의복을 이렇게 걸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속옷입니다. 속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긴 옷. 속옷은 요 안쪽에 있는 것이고요. 긴 옷은 겉에 있는 청색 옷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봇. 이 에봇은 무엇이냐면 요 앞치마와 같은 것이 이제 에봇입니다. 에봇. 그리고 흉패, 가슴에 있는 흉패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패, 금패는 머리에 둘른 이제 금띠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둘르고 있는 금띠에는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가는 지금 이제 흰색으로 쓴 모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제사장은 이와 같이 향로를 들고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성막은 이제 이동식 텐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식 텐트예요. 어떤 한 지역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다가 다시 이동하게 되면 접어서 다시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어졌습니다. 성막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셋째 달에 지금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약 한 50일 정도 이제 머물다가 출애굽 후 2년 2월 20일 경에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 38년 동안 이 광야를 이 성막을 이렇게 성막과 함께 이렇게 이동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이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동 경로가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약 38년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성막이 이제 세워졌던 장소가 바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제 되겠습니다. 길갈은 이제 임시적인 처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실로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정착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이렇게 겪게 되었고요. 두 개의 성막,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성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는 기브온, 또 한 곳에는 예루살렘, 이 두 군데의 성막이 동시에 이렇게 운영이 되던 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침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이동식 성막은 이제 철폐를 하고 성전을 짓는 것으로 이제 성막의 역사가 이제 마감이 이제 되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속죄는 이제 영어로 이제 어톤먼트가 되겠습니다. 어톤먼트. 이것은 이제 풀어서 보면은 액원먼트가 되겠습니다. 액원먼트. 이제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분리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속죄의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 주시는 이 방법으로서 대신 속죄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던 것이고요. 성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희생물이 이제 하나님께서 잡은 짐승인데 가죽옷이 첫 번째 희생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제 규례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사람의 죄를 이제 덮어주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정착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도 이제 대신적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만나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지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년 경에 모세의 율법은
단지 희생물을 드리는 때와 규정을 법으로 정했던 것이고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대신 속죄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교도들의 그 행사들 중에 이제 피 뿌리는 의식, 인신제사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왜곡된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왜곡된 형태로 이렇게 변질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 방법이 너무나도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은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신 이제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짐승을 가져와서 이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로 이제 그 짐승의 목을 따서 이제 피를 이제 흘려서 대야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을 가죽을 벗기고 조각을 내서 제사장에게 이제 이 그 짐승의 조각을 넘겨주게 되면 제사장이 번제 이 단에 던져 넣어서 짐승을 완전히 이제 불로 이제 소각하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대신 죽어야 될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됐지만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이제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형벌이 지금 남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신 속죄의 이런 그 희생 헌물을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희생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희생물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 속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하는 방법으로 대신 속죄의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화해하는 직무를 이제 수행해야 했고 이 일은 매년 반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제 희생 헌물로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맡고 있었던 그 휘장이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희생물, 완전한 희생물이 이제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반복적으로 이제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희생물, 영원한 희생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희생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짐승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참 헌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짐승의 헌물에 상관이 없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성막은 일시적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임시 방편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 영원한 길, 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양을 끌고 이제 교회에 오는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피를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은 이제 그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이제 성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